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장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일에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유는 이 금요일이 유월절 전날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이제 거룩한 날에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두는 것을 이렇게 피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숨지셨는데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은 오후 6시부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가 됩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 유월절을 3시간을 앞두고 빌라도에게 십자가에서 시체를 이렇게 내려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관심 있게 볼 것은 예수님의 그 옆에 있던 강도 2명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대신 군인들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이렇게 옆구리를 찌르게 되는데, 이것은 구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장례를 주도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같이 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평소에는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추종하는 것을 숨기며 드러내지 못했었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의 이 죽음 과정을 보면서 심중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하는데 아주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 어떤 희생도 지금은 자기가 이제 치를 각오가 되어 있을 만큼 이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 보시면은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 유월절 3시간 정도 앞두고 유대인들은 빨리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다리를 꺾는다는 번역이, 우리가 다리를 꺾는다 그러면 뭐 무릎을 관절을 꺾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손을 꺾는다 그러면 이렇게 관절이 꺾이지 않습니까? 다리를 부러뜨린다는 건지 관절을 꺾는다는 건지 의문이 생기는데, 우선 다리를 꺾는 목적은 그 십자가의 사형수를 빨리 죽이기 위함입니다. 그 원어 성경이나 당시 십자가형 자료들을 참고하면 그 사형수가 직접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원인이 호흡장애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십자가에다가 묶어놓고 손발을 묶어놓고 거기다 이제 못을 박게 되면은 이 자신의 몸무게 때문에 점점 이 폐가 눌러지게 되고 그 결과 호흡장애가 와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죽지 않도록 오래도록 이제 고통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형수들의 그 발밑에다가 받침대를 하나를 받쳐줍니다. 그러면은 폐가 눌려지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호흡이 수월해져서 오래 살게 되고 그만큼 고통을 오래 겪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빨리 죽도록 하려면은 그 받침대 부분에 있는 그 받침대란 그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망치로 때려버리게 되면은 다리가 부러져서 받침대를 의지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금방 죽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고 그냥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찌르게 된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인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 당시 관례는 사형당한 시신을 친족에게 내어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반역죄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친족에게도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과 친족 관계도 아닌데도 빌라도가 이렇게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또 하나의 증거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반역죄가 있으면 빌라도가 시체를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내어줬다는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반역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39절에는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일에 동참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비슷한 그런 신분이고 비슷한 이유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 과정을 보면서 어떤 변화를 느끼고 예수님을 위해서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환산하면은 34kg 정도로 상당한 양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른 사람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하고 여인들하고 그리고 제자 요한인데, 아마 이제 죽으신 후에는 제자들 몇 명이 더 합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유월절을 앞두고 서둘러서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그래서 부활절 새벽부터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급하게 새벽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왜 찾아가냐면은 지금 이때 장례를 치를 때 6월절 3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제자들이랑 여인들이 급하게 장례를 치르느라고 시체를 제대로 못 씻은 겁니다. 일반적인 그 장례 절차를 못 밟았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새벽에 빨리 가가지고 제대로 마무리를 하려고 급하게 올라온 것입니다.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알려지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믿기는 했지만 그 당할 불이익 때문에 밝히지는 못하다가 나중에 변화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큰 헌신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의 모습을 지지하고 우리에게 어떤 모델로 제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예수님하고 비교해봐도 그렇고 구약의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공회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모습도 그렇고 또 초대교회의 수많은 순교자들의 삶을 볼 때 한결같이 어떤 기회를 얻고자 신앙을 잠깐 유보하거나 숨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참 조금 이렇게 판단하는 게 어려운데요. 이 뱀은 동물 가운데 위기를 잘 극복하는 동물로 유명합니다. 인기응변에 뛰어나서 주변의 사물들을 이용해서 위기를 잘 피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뱀처럼 지혜롭게 잘 피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지혜롭게 피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뱀같이 지혜롭고 동시에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죠.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하는 새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신앙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위기를 만나면 너희가 지혜롭게 피하되 그 피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제안해 주고 계십니다. 뱀같이 지혜는 없고 비둘기같이 순결만 고집하는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주 맹목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상대방이나 불신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 있죠. 뱀같이 또 지혜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를 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용기 없고 기회주의자들이라고 판단하고 자기 의에 이렇게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없이 뱀같이 지혜로움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신앙생활에 어려움은 덜 만날 수 있고 또 인간관계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주의자로 비춰질 수 있고 가장 우려되는 것은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우리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또 위로부터의 지혜가 필요하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평가할 수 없고 또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어떠한지 분별하는 지혜가 부족하오니 오직 성령께서 순간순간 지혜 주시고 감동 주시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자랑하며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 주시고 담대함에 걸맞는 책임 있는 삶이 동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해서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선교와 필리핀 가북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복전교회와 세우신 목사님과 또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한우들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